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저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믿는 자고함이 많고 교만함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는 또 사랑받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가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증거가 이 예배 참사하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위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리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말씀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자아를 숨겨주시고 부족한 거 다 감춰주시어서 하나님이 전하기 원하시는 그 말씀들만이 주님의 뜻대로 능력 있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등 뒤에 손 올려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군가 설교자의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인생이다, 설교자의 인생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자가 무엇을 체험하면 체험하는 대로, 느끼면 느끼는 대로,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그 깨달음들이 삶 속에서 설교라는 어떤 툴을 통해서 아무래도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는 모든 과정 중에서 설교자의 삶을 분리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 달 쉬었기 때문에 쉰 얘기가 자꾸 쉬었던 얘기들, 휴가 얘기가 나가더라도 시험 들지 말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부에 있는 LA 북쪽에 있는 요세미티라는 공원에 가면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공원인데요. 아주 유명한 여러 개 트레일이 있는데 유명한 트레일이 있습니다. 그 트레일이 이름이 미스트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단어가 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트레일을 제가 한번 걸어봤습니다. 근데 그 걸으면서 이제 제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건 유명해질 수밖에 없겠다. 이 트레일은 세상에 수많은 산책로가 있거든요. 우리 동네만 해도 그렇고 또 우리 애틀란타 조지아만 해도 좋은 트레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자연 속에 들어가서 걷다 보면 참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미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트레일이란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도 일하다 마시고 나는 요세미티 공원에 미스트 트레일 가야 되겠다 하는 희망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뭐 좋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쉬는 것도. 근데 그 트레일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트레일 입구에 이제 그 트레일 보면 대개 이제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제 쉽다, easy, 두 번째 뭐 한 moderate,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된다. 세 번째 strenuous 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easy예요, easy. 근데 그 트레일을 걷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 이 easy가 아니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면 앞뒤로 빼곡할 정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뭐 다 여럿신들도 있고 막 다 젊은이들도 있고 다 올라가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뭐 중국에서 오신 관광객들도 있고 바글바글 하는 거죠. 제가 참 올라가면서 이 사람들 힘들겠다, 아니 그냥 중간쯤 가니까 아이들이 막 불평불만하기 시작하고 I hate this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막 바위길을 올라가니까 애들이 단순하잖아요. 액티비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올라가기만 하니까 동기가 없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럼 막 올라가자고 부모가 옆에서 막 해가지고 애들을 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힘들다는 거죠. 땀이 쫄쫄 나기 시작했고요. 저도 힘들기 시작했고 얼굴이 하얘지기 시작했어요. 한 1, 2마일 걷고 나니까 산길을 올라가는데 바위 올라가는 길도 있고 계단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누가 이걸 이지라고 했나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중간 이후에 들어서자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면 이 트레일은 상급이 있는 트레일이구나. 세상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트레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을 하도록 만들거든요. 물론
산책을 하고 산행을 하고 산길을 가고 등산을 하면은 건강해지는 거 좋은 상급이죠. 리워드예요. 이게 리워드인데 단지 그 리워드만 갖고는 동기유발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어린아이들. 너 운동하면 몸이 튼튼해져. 그럼 전혀 동기유발이 안 됩니다. 그렇죠? 나 원래 튼튼해 그러거든요. 뛰라 그러면 안 뛰고 걸어라 그러면 안 걷습니다. 그런데 그 추레일을 걸어 올라가다 유명한 이유를 발견한 게 뭐냐면 추레일이 이뻐지기 시작하는구나. 가면 갈수록 계곡으로 물이 흐르고 바위가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바위 사이에 소나무가 서 있고 나무들이 서 있고 하는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러분 상상에 맡기고 오늘은 파워포인트로 픽처를 비춰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 코스는 점점 힘들어지는데 큰 바위를 깎아 만든 계단이 시작되고 셋줄을 잡고 곡사정을 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보니까 힘든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자기들 앞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대한 폭포가 큰 바위를 통해서 쏟아지는데 거기서 흩날리는 그 안개가 물이 얼굴을 적시기 시작하면서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들었다가도 중반 이후에 올라가니까 그 바위로 올라가면서 시원함에 고생스러운 걸 싹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스트레니우스가 이지로 변해버린 거예요. 금방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뭐 사진기를 꺼내서 막 사진을 찍기 시작하고 행복하다는 얘기, I'm so happy, so beautiful 감탄하기 시작하니까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피곤하다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다 재밌게 올라가더라. 이제는 흥미가 생기니까 막 꼭대기까지 바위를 붙잡고 올라가는데도 뭐 열심히 올라가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그 폭포가 바위로 흐르는 장엄한 폭포가 나타나는데 소리와 그 미스트 날린 것들이 막 그냥 뽀얗고 아름다운데 마지막에 보이는 게 뭐냐면 항상 거기 있는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정말 폭포로부터 시작해서 발밑에 시작해서 확 하늘 열리는 모습이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저도 마음으로 많은 위로가 됐어요. 무지개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어쨌는지 모르겠죠. 감동을 많이 받고 기도하는데 무지개 위에 또 하나가 또 확 떴어. 쌍무지개. 그러니까 뭐 힘들었는지 어땠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잊어버리고 폭포의 아름다움과 사냐와 무지개와 하나님과 자연과 마음속으로 드리는 찬양과 이 모든 것이 있으니까 피로가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진짜 유명하고 좋은 트레일은 상급이 있구나. 상급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구나. 그냥 운동만 하라고 푸시하면은 상급이 없는데, 그래서 그때 들은 생각이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상급이 있구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는 상급을 받으려고 면류관을 받으려고 쫓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기대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동기유발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산 위에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내가 무슨 돌을 닦는 것처럼 열심히 돌을 닦아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너무 바래지고 귀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뛰어가는 것이구나. 뛰어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오늘부터 시작하는 말씀, 우리 시리즈나 하나님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인생의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상급이 있는 인생 살기, 똑같이 한평생 살지만 사람마다요, 자기 인생을 한 번은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인생은 상급이 있고요, 그 끝에 어떤 인생은 상급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끝이 상급이 있기도 하고 상급이 전혀 없는 인생을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끝에 그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본문 말씀 가지고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마지막 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반대로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인생이 상급이 있는 인생이냐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인생입니다. 믿음은 상급이 따릅니다.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참, 오늘 그러니까 어찌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했다가도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제사 그 자체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4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니라. 성경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있는데요, 추수해서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것이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기뻐하시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인생을 상 주시느냐 하는 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벨을 상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아벨이라는 사람의 예배가 상을 받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대한 진실한 믿음입니다. 가인은 가짜 믿음이고요. 가짜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한 해도 내가 먹고 살 것을 해를 움직이고 구름을 움직이고 비를 내리시고 적당하게 맞춰주셔서 먹을 것이 있게 하셨다는 믿는 믿음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왔던 복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제사를 드리니까 진실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가인은 그런 진실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인도 한 인생을 살고 아벨도 한 인생을 살았지만 가인의 인생은 저주로 끝나고 아벨의 인생은 칭찬으로 끝났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 상급이 있는 인생으로 끝났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절에서도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더니 죽기도 전에 너무 이뻐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셨다. 하늘나라로 떠가셨다. 이런 말씀으로 성경 창세기는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사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죠. 이게 왜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세상이 생겨진 것은 그냥 우연히 생겨진 것이고, 소위 세상의 시작에 대한 학문에서 얘기하는 과학적인 추측들은 어떤 추측들이 있느냐 하면요, 이 지구에 폼네스하고 지구가 있는데 번개가 수만 번씩 막 쳤는데 번개가 치다가 어떻게 해서 생명세포 한 개가 생겨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 번개가 치다가 생명세포 하나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막대한 어마어마한 우연입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은 그렇게 추측하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창세기를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좋은 천지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본, 믿음의 시작은 어디냐면요,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In the beginning. 첫 번째 모든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들의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계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이 아름다운 공원에 가든지 멋진 폭포를 본다든지 그러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의 세계는 하고 입으로 찬양하든 마음으로 찬양하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물론 아까 화두에 어떤 그 폭포가 있는 산책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꼭대기 올라가면 다 셀카도 찍고 사진도 찍어달라고 사진 찍는 거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에 내 얼굴을 찍어야 인증샷이 되는 거죠. 그렇죠? 갔다 왔다. 다행히 저는 인증샷은 혼자 못 찍고 아내가 찍었습니다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에요. 상급이 없는 삶입니다. 똑같이 인증샷을 찍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연 안에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증샷을 찍으면 상급이 된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게 되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하게 되면 엄청난 세계가 열립니다. 내가 꿈을 꿀 수도 없고 할 수 없었던 세계들이 열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급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전혀 내 능력 안에서, 내 운 안에서만 인생을 살 수 있는데요, 능력이 있어도 박복하면 못 살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다. 이게 진짜 믿음, 참 믿음은 증거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히브리서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절과 두 번째 절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절, 선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상상 속에서 그냥 상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었더니 그 믿음의 증거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온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증거와 간증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환경도 만드셨으면 그걸 운행하시고 조성하시고 그걸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하는 첫 번째 포인트를 확실히 믿게 되면 기대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또 하실 거야. 제가 멍하고 있는 시간에 불신앙에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안에는 장수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제가 장수라고 하면 70 이상을 사신 분을 얘기합니다. 70을 못 넘기셔요. 저희 집안에 다 무슨 병이 있으시고 그래서 선대모자 다 가셨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희 집안 전체에서 봤을 때도 제가 어른의 학렬에 굉장히 높은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걸 제가 가끔 발견할 때 얼마나 짧게들 사시는가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다들 70까지 못 사셨는데 나도 한 72세쯤 살면 죽겠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일찍 죽겠지. 아무리 내 의욕이 있어도 죽겠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암 환자들이 많은 집안에서는 암 환자가 암이 유전돼서 많이 나타난다.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암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암 내력이 있었습니까? 뭐 물어보죠.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집안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나온다. 아버지 때에서 할아버지 때에서 아내를 많이 구타하면 꼭 구타하는 후손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믿음이 전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 우리 집안에는 암이 많은 집안이야. 우리 집안에 내 형제도 암으로 죽었으니까 나도 암으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스스로 병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걸 움직이는 하나님을 믿음이 간단하고도 순수하고도 진실한 믿음이 내 안에 꽉 들어 하나님이 나를 장수케 하시면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 자 장수케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딱 믿으면 장수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이요셉이를 120세까지 못 살게 하시겠느냐. 모세를 장수하게 하시고 안광이 피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요셉인들 못 살리시겠느냐. 그걸 제가 뭔데 제 마음대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우리 조상이 어떠니까 생각하는 것이 불신앙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합니다. 제한을 없애줍니다. 놀라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상급이 있는 믿음이고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단초의 길입니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 눈을 뜰 때부터 눈을 감고 잠을 잘 들 때까지 잠든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손을 놓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끌어가시고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하면 창세기에 그 무지개의 약속을 주셨기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황송하게도 저는 금년 들어서 쌍무지개를 3번인가 4번째 봤어요. 이겸 약속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쳐다보면 어디선가 모르게 차를 달리다가도 무지개가 하나 뜨고 한참 가도 하나 더 떠서 2개가. 그러니까 쌍겹 무지개를 자주 안 보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신 분들은 3겹 무지개도 있던데요. 근데 쌍겹 무지개를 보고도 믿지 않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 자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인생 삶은 상급이 없다. 그러나 한 겹 무지개만 보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창세로부터 함께 계시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계시나 믿는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세계 주인이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상을 주십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을 누가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나는 너 몰라라 한다든가 고맙긴 한데 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경배를 공짜로 받으시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내 찬양을 의미 없이 드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낙심해서 내 입술에서 나오는 나는 세상이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하는 노래 한마디를 의미 없이 받으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찬양을 기뻐하셔서 상급을 주신다. 내가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산 증거들이 줄줄이 나오게 된다.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은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살면서 내 육신에서 죽어서 또 새로운 육신을 받고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살 때 면류관을 받고 큰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지난 20여 년간 받은 상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크고,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족이나 제 주변이나 제 친척이나 제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이효세 목사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입니다. 복 많이 받았어요. 때로는 세상 삶에서 실패자와 같은 인생을 살 때도 있었고, 때로는 정말로 쩝볕한 몸을 홈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온 식구가 부다닥대면서 살 때도 있고 뭐 그랬지만 기쁘게 살았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임했다는 것을 저 자신도 부인할 수 없고 가족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위기 속에서도 전화위복의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앞서서 살았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 받는 것을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 배기 신앙입니다. 사람은 무슨 일이든 동기유발이 돼야 열심히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동기유발이 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합니다. 자기 종교적 열심으로 하게 되고요, 내 기쁨으로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분인지 모릅니다. 아시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면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가 가장 마지막인데 디모데 후서의 맨 마지막 장 4장에 사도 바울은 그 아들 같은 후계자 우리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주실 면류관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 가끔 종교적인 프라이드, 종교적인 어떤 것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 나는 상급, 면류관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구원만 해주셔야 되는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순수하게만 살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끔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상을 바라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나는 트레일을 가는데 트레일에서 내 몸만 건강하게 하면 돼. 그럼 몸 건강은 받을 것입니다. 난 트레일을 가는데 그 트레일에서 자연을 보고 내 정신도 위로를 받기를 원해. 그럼 정신도 좋아질 것입니다. 난 트레일을 가는데 트레일에서 혼자 걸어서 하나님 묵상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기 원해. 그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복을 다 받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복을 제한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복을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영적인 거정의 사도 바울이나 특별히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모세 같은 사람도요. 오늘 본문이 11장입니다. 11장 뒤로 가서 24절로 26절에 보면요, 모세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4절로 26절에 26절까지 뭐라 그러냐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왕자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왕자의 자리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가장 잘 사는 나라의 어마어마한 재산과 부귀영화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의 양을 치는 봉급쟁이 생활을 시작했다. 최저임금의 생활을 시작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도 하나님의 상을 늘 바랬던 사람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상을 바랬다고 히브리서는 얘기하고요, 우리가 방금 나눈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주시는 상, 그 면류관을 바라보고 뛰어갔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게 기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기대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와 상급, 리워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전도왕이라는 책을 쓰신 부부가 계세요. 근데 이 부부가 놀랍게도 뭐 직업이 그렇게 세상에서 많이 높이는 직업은 아니에요.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요. 청소부신데 남편이, 부인은 가정주부시고, 그래서 순복음 경동교회 다니시는 이제 장로님 되셨다 그러는데 장로님 부부세요. 예. 근데 이분이 그 책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를 40년 다니셨는데 전도를 한 사람도 못 하셨어요. 노력도 안 했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상급을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 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지난 2010년에 12월에 교회 문제가 생겨갖고 성도들이 막 쑥쑥 빠져나가기 시작했대. 나중에 겁이 나더래요. 자기 교회 지도자로 섬기는데. 그러다가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더 막 빠져나가고 성도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 표회를 오직 전도로 전하고 전도만 하자 말씀하시고, 전도만이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전도하기를 결심했어요. 근데도 마음은 떨리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빈자리가 하나둘씩 자꾸만 더 늘어갈 때마다 언젠가 교회 문 닫겠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새벽이건 밤이건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 기도 나와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님, 내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영혼들이 주님에게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고서 나가서 그냥 길에서 사람 붙잡는 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1052명을 전도했어요. 교회를 인도했어요. 교회 부흥을 이뤘어요. 그 전도왕 배지를 달았어요. 배지 달고 이분 한 말씀이 뭐냐면, 서너 달 선거운동하고 왼쪽 가슴에 금배지 다는 국회의원들 마음보다 전도왕 금배지 다는 것이 훨씬 기쁩니다. 교회에서 주는 칭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습니다. 국회의원보다 좋고 누구보다 좋고 전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삼성에서 근무하는데 애를 못 낳았는데 결혼한 지 6년 만에 애도 주시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 목사가 돼서 부산에서 한마음교회로 교회 개척해서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부부 힘든 일이 있었는데 힘든 일마다 다 해결되게 해주시고, 자손의 문제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상급받고 기쁘고, 내가 비천한 자인데 장로로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기가 막힌 상급을 주셨습니다 하고 책을 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부 전도왕 책을 읽으면서 도전받습니다. 40년간은 전도를 안 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상급에 있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결심하고 나서니까 상급이 있는 삶으로 돌아서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찾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상을 받아도 기쁜데, 격려가 되는데, 우리가 졸업할 때 1등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내 자식이 졸업식장 갔는데 1등 해가지고 뭐 읽는 거 있잖아요. 읽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 수천 명 졸업생들이 있는데 거기서 탁 내 자식이 올라오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날아갈 것 같죠? 체험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혹시 그런 거 한 번도 못 읽은 자식이 있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면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거 몰라도 저는 이제 이런 비전을 갖고 싶어요. 천국에 이제 올라갔을 때 다 같이 만날 텐데, 한비전 교인들이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좋아하셔서 황금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 관은 무엇을 뜻해? 왕을 뜻하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 될지어다 하는 그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를 섬기는 목표여야 되고, 그게 우리 교회가 간 길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는, 신앙생활의 끝에는 상급이 있는 인생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실제적인 이제부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생각이 부정적으로 변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비판적으로 변하는 걸 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만하여지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오늘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이 세상에 아끼는 것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내어주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정말로 고난과 힘든 환경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님도 같이 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 한 분 바라고 그분 붙잡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승부할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믿음의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